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제 시편 6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속히 간다고 날아간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가 주어졌고 한 번 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여러 의학 수준이 높아지고 또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70을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80을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볼 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5, 60년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젊게 또 인생을 마감하고 여러 질병이나 또 전쟁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그보다 못하게 3, 40년 사는 이와 같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좀 짧게 살든 또 오래 산다 할지라도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이 사실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지나면은 70이 되는데 언제 이렇게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시간이 지나갔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을 이제 떠올려 보면은 참 친구들하고 시골에서 놀던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엊그제 같죠. 여러 가지 친구들 만나서 냇가에서 놀기도 하고 또 눈이 많이 오면은 산에 올라가서 또 토끼를 잡아오기도 하고 참 친구들과 함께 놀던 시간들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엊그제 같아요. 금방 시간이 빨리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런 이제 친구들과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 학교를 다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걸어 다녔죠. 학교를 걸어 다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지금은 다리가 있고 도로가 좋아져서 참 걸어가도 좋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보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냇가를 그냥 건너가야 되죠. 가방을 이제 머리 위로다가 이렇게 얹고 옷이 다 젖더라도 냇가를 그냥 물을 참 내려오는 그 물을 참 걸어가게 될 때 잘못하면 떠내려가기도 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엊그제 같았는데 학창 시절을 보면은 참 늘 걸어 다니면서 이와 같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 또 이제 자라면서 군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군 생활을 보면은 3년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차출이 돼 가지고 홍천에 이제 야전 수송 교육대라는 이런 교육대에 가서 운전을 배웠어요. 저는 사회에서 운전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송부에 들어가서 운전을 배울 때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참 운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옆에 고참이 있고
잘못하면 이제 사고를 나기 때문에 참 그 고참을 통해서 야단도 맞으면서 운전을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차가 한 대 주어져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병력도 싣고 또 부식도 싣고, 강원도 참 전방 지역을 이렇게 계속 오르내리면서 향로봉이라든가 또 진부정이라든가 이 북한 가까운 지역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팀 스피리트라든가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은 운전병이 졸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운전병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이면은 위에 있는 호루도 다 내리고 옆에 유리창도 사이드 이것도 다 빼가지고 유리창까지 다 내리고,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에. 완전히 문도 다 내리고 위에 호루도 내리면서 참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운전 생활, 군 생활을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믿는 그런 그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 생활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될 때에는 이제 그 대장차를 106mm 그 무반동 차 운전병이 이렇게 차출이 되어가지고 옆에 대장님 모시고 이제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하는 여의도에서 이와 같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면은 참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속히 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군생활 이제 마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인쇄업을 이렇게 인쇄소를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바로 직장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서울 직장을 들어가서 을지로에서 이제 인쇄를 또 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25살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자매를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한 6개월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 축하를 받으면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벌써 어느덧 44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저의 생애를 보면은 어린 시절이나 또 학창 시절이나 또 군생활이라든가 또 결혼을 벌써 엊그제 같은데 40년을 지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을 보면은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뭐 두 번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한 번은 연습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연습하다가 잘못되면은 제대로 된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지만도, 우리 인생이나 시간은 우리 주어진 것은 딱 한 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우리 연수가 70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70년을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은혜가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0이다 그럴 때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면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식사도 잘하고, 그래서 관리를 잘했을 때 80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뭐 80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아버님은 33살에 이렇게 인생을 마쳤는데, 우리 아버님은 80을 못 사셨어요. 할아버지도 50 조금 넘게 사셨고,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는 이제 80을 넘고 90을 넘게 이렇게 살아오셨고 이제 살고 계신데, 뭐 얼마를 산다 할지라도 이 신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7, 80년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생애, 또 단 한 번뿐인 오직 한 생애, 이 생애를 살아가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오늘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오직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 일을 지금 한다.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올 수 있고, 또 지금 주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고, 지금은 우리들의 시간이지만 이제 내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내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약속된 것도 아니고, 내일까지 산다고 하는 것이 뭐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 근래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냈어요. 제천에 계시는 이제 구본선 자매님 계신데, 자매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십니다. 그 자매 얼마나 걷고 싶고 바깥에 나가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가운데 또 질병이 있으시고 이래서 그런데 방에만 누워 있는 자매님을 보면서 캐나다에서 오신 이 강선우님 부부와 함께 또 우리 동막 김영재님과 함께 그 집을 문병을 갔다 왔어요. 한 2번 갔다 왔는데 참 자매님의 그 시간을 보면은 누워 있을 때 누가 그렇게 오면은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누가 와서 교제해주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면은 우리 자매님에게는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천국 같은 기쁨.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걸을 수 없고 나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이렇게 연락이 오고 누군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매님이 아픈 가운데서도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시고 또 너무 고마워하시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데, 자매님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진권이제님께서 이제 사호동 맥카피 성경학교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대구에 이제 계신 대구 동부에 계시는 김영철 형제님, 동막 김영재 이런 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가 봐요. 그 대구에 있는 형제님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부인이 아프니까 내일 모레 대구에서 이제 올라오신다고 동막 김영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영재가 바로 이렇게 평택에 와서 나하고 우리 김영철 형제님을 함께 데리고 제천에 같이 갔다가 문명 가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모레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을 지금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죠.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성들과 교제하고 또 모임에 나올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돈도 주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고 또 성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뿐인 나의 삶, 나의 주, 나의 왕께 드리리. 하나뿐인 나의 입 그 자비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노래하리. 한 번뿐인 나의 헌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이 삶을 사용하소서 하면서 한번 살아가는 생애를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섬겼을 때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영원히 이것이 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빌레몬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생애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 칭호가 있다고 하면은 이 형제님 자매님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이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칭호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교인들이 부를 때 집사님, 또 뭐 구역장님, 뭐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다양한 이 칭호를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성경적인 칭호가 있다고 하면은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을 받는 자다. 참 아름다운 칭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몸을 들여서까지 우리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오늘 밤도 어두운 밤이지만 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야지 하고 모이는 것이죠. 요 근래 이제 운전을 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시간을 갖고 또 문안하는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누웠어요. 피곤하더라고요. 누웠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누워서 있다가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생애는 없다. 우리 인생이 마쳤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분은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갔다. 사랑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은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주님의 일에 있어서, 복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있어서 이의 삶은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역자,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가고 한 방향을 향해서 갔던 빌레몬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빌레몬의 이 삶처럼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또 같이 하는, 한 길을 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은 및 자매 아비아는 이제 빌레몬의 부인이죠.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이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의 아내와 빌레몬의 자녀들, 이들이 모두가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서 한 가정교회에서 정말 집에서 모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하고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또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로 모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는 믿는데 엄마가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믿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녀들은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빌레몬의 가정은 온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이 돼요. 저희 가정도 보면은 참 지난날 오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집에 결혼하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사남매를 낳으셨는데, 사남매를 낳고 막내가 6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가 33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있어도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와 같은 힘든 시간들 가운데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셨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재판장이고 갑의 재판장이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의지할 수 없는, 참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고아와 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모가 없어서 있는 자녀들, 또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되셨을 때 많이 외롭고 힘들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큰 은혜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이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함께 믿는 이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단 한 번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주님을 함께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뒤에 우리 딸이 이제 나왔는데 결혼해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을 낳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편과 또 딸과 또 자녀들이 함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빌레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요새는 자녀를 잘 길렀을 때 믿음 안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게서 참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러한 말씀인가. 빌레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서 특징이 되어진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 어제 이제 대전에 가서 형제님들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왔는데, 한 자매님께서는 우리 모임 안에서 구원받고 모임 안에서 참 충성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서 주님을 한 20년간을 열심히 섬겼던 자매님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이 물질이라든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헌신하면서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자매님과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열정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모임을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모임을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일반 큰 교회에서 한 20년간을 섬겼는데,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 가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자매님을 그냥 정관을 바꿔가지고 권사직분을 준, 권사직분, 자기 남편 장로직분을 주고, 그럼 우리 모임에서 20년간을 섬겼는데도 권사직분도 안 주고 장로직분도 안 주고 맨날 그냥 상처만 받았는데, 그냥 가자마자 열심히 주님 섬기다 보니까 일반 교파교회에서 권사님이라고 아주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면서 대우를 해주니까 20년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 자매님이 20년 섬겼는데, 지금 마음 가운데 모임에 대한 이런 그림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첫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 특별한 이 사랑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섬길 때 우리 이 모임 안에서 주님을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일반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가까운 교회가 어딘지 우리 모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너울만 쓰고 침례를 향하고 이것이 아니라, 떡을 떼서가 아니라 우리 모임에는 한 몸으로서 주님 아름답게 섬기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이 모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수직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빌레몬은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예요.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기록이 된 책인데, 그 한 장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생애 가운데서 빌레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인천의 신명희 형제님 또 이제 누워 계시고 몸이 많이 아프셔서 말도 못 하시고 오랫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젊었을 때 보면은 참 사호동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 진도에 가서, 목포에 가서 목포 비금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섬 지역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군생활에서 또 열심히 섬기시고, 또 성남 지역의 모임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제 그 형제님이시고, 또 인천에서 약 50년간을 주님을 섬기신 분이신데 지금 누워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에는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가시겠죠. 그 생애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지금은 연약하지만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성도들을 잘 섬기시고, 그 형제님께서는 인천에서 주님을 섬기실 때 화장지 도매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구름 한 대씩 사줘가지고 화장지 팔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직업도 알선해 주시고, 또 지금은 누워 계시지만 젊었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도 중매를 해주신 분이 그 신명기 형제님이신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문병을 갔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느 날인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아파서 누워 있을 수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병들고 또 때로는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노란잎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던 우리 차갑소리 형제님, 또 지복 형제님도 이렇게 찾아뵀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걸을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도 감사하고, 지복 형제님 찾아갔을 때 저를 보면은 꼭 자매님이 우리 큰아들이 왔다고 그랬는 거예요. 큰아들. 몇 년 만에 갔는데도 큰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참 이렇게 저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믿어주고 큰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가서 형제님 만나갖고선 큰아들인데 어떻게 오랜만에 갔으니까 세배를 했어요. 세배를 딱 하고 용돈을 드렸는데 자매님이나 형제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뭐 작은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남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은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면서 저희들을 갈비탕을 한 그릇씩 또 사주시는데, 얼마나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같으신데 94세, 자기 집에 오신 손님들을 다 갈비탕 사주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다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게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남잖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참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믿음의 교제가 참 아름답죠. 우리가 이제 박시영 형제님 몸이 많이 약하잖아요. 심장 수술도 2번 하고 또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중국을 이제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중국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가면은 55번째 중국을 간다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여러 가지 참 어렵잖아요. 중국을 다닌다는 거 어려운데,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몸도 좋지 않은데 중국을 간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권영수 형제님 만나고 또 김행근 형제님과 또 강선 형제님 부부 순모자님 저하고 같이 만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간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참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다 하면서 강선 형제님께서도 그 형제님을 격려하면서 중국을 잘 다녀오라고 봉투를 또 주시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고 처음 들어보는데도 남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같은 저의 마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격려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그 형제는 격려를 받으면 중국에 가서 다른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다가 또 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우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 구절이에요. 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것이 이 희생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위로하는, 격려하는, 또 믿음의 교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빌레몬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 보기만 해도, 악수만 하기만 해도, 만나서 이렇게 잠시 만난 그 시간을 통해서도 다른 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다른 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예요.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 이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라. 사도 바울도 집이 없지 않겠어요? 전도하러 다니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한 군데 있기가 쉽지 않죠. 잠잘 때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잠잘 때. 강선은 제님께서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한국에는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맨날 이동하고 안산에 오면은 우리 이제 누님네 주무시게 되는데, 누님이 이제 방을 하나 딱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여기 와서 쉬라고. 그런데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자주 간다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그죠? 일도 다니고 하는데 잠자러 가는 것도 힘들으니까 서울에 이제 오피스텔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이제 처소를 예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선교사가 왔을 때 잠잘 데가 없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1층에 방이 3개 있어가지고 또 이런 그 나그네들이 오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예배당에서 아마 일주일씩 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고 또 하는데, 참 이렇게 처소를 예배해주는, 잠자는 것이 중요하죠. 며칠 전에 오산에 갔는데 한 성도님께서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처소를, 아파트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도 하루 종일 자고 왔는데, 같이 멀리 지방을 다니면서 그 가정에 하루 지내면서 좋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삶도 이와 같이 참 아낌없는 일꾼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은, 그 자매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겠어요. 아키포, 이 자매님은 아삐아가 자매님이신데 나그네가 오기 전에 다 준비했다가 이불도 준비하고 또 벽에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면서 나그네를 오면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참 자매님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혼자 다 못하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나이다. 이런 동역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가라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나 같은 인물일 텐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단어 중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 곧, 지금, 즉시, 이 세 단어가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삶을 사냐면 이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삶. 마가복음은 정말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즉시 순종하면서 살았고, 마가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오직 한 생애를 살아갈 때 곧 즉시 바로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삶이야말로 축복된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은 바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내일 하자. 내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자리가 더 가득 찰 수 있지 않겠어요? 자리가 비지 아니하고 가득 차서 주님 오늘 섬길 수 있다. 오늘 밤에 주님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있겠어요? 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교제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이라면은 더 아름다운 생애 있겠어요? 모이는 날 뭐 집에서 혼자 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만족한 그것은 아니죠. 시편 16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줄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 없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섬기면서 우리들이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생애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 다 산 거죠. 내가 볼 때 몇십 년 더 살 것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7, 80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를 살든지 간에 우리의 생애는 빨리 지나갑니다.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신속히 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나를 사랑하신 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았겠어요. 요새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은 어떤 선거 운동하는지 계속 이렇게 편지가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단 한 번뿐인 이 생애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